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준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 사실만을 주었다, 역사적 한 단편을 성경은 담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성경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그런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읽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이 되고 광야인 우리들을 점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에게 꼽히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광야인가 가나안 땅인 가나안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이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바로 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인 우리를 점령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를 읽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헬라 말로 바꾸면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점령하시고 나는 왕 대신 예수께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처음으로 거기에 갔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의심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으며 그 정탐꾼의 말에 낙심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거기에는 거인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키가 3m, 4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무기를 봐라.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이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한 사람이
다윗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또 40일이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에 주저했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어렵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보면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이죠. 저한테 편지를 냈어요. 목사님은 뭐 발표 나가고 그럴 때 떨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너무 떨린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떠는 것 같더래. 어떻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깁니까? 실제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떨려. 안 떨린 척 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라고 해서 어른 생각할 때 뭐 얘가 아무 생각 없고 감정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고민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분노감도 있고요. 다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가기를 주저했던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통곡하죠? 펑펑 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그리고 청년들이요, 절대로 내가 두렵고 힘들 때 그저 펑펑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라. 그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울면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 그대로 원망하면서 통곡했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날밤샜습니다. 하나님이 언짢았어요. 그래? 그럼 40년 동안 내가 허락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지 말고 광야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40년 이후에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바로 그러니까 신명기가 선포되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오늘 4절에도 신명기 1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브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그래서 지금 시혼과 옥이라는 왕 그리고 그 군대를 처단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들 싹 하나님께서 도말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혼과 이 옥은요 거인족의 왕입니다. 이들도 거인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이들의 키가 한 4m쯤? 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40년 전과 40년 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는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네피림의 후예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거인족들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만 보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봤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무척 재밌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역사적인 사건 하에서 오늘 본문 읽어내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광야일 수 있고 가나안일 수 있다, 예수님과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일찍 끝내려고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1시간이 아니라 한 30분만 하자. 그렇게 이제 제 바톤을 이을 우리 목회자에게도 넌지시 시내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속도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제가 좀 피곤해서 내일도 좀 설교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외지에 갔다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게 피곤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맞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보여. 그 얘기는 성도로서 광야에 있는 자는 뭐냐면 삶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면 이거는 내일 일은 남몰라요예요. 그 기업이 작든 크든요, 똑같은 것은 걱정, 근심에 억눌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경영한다는 것은 그래요.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뒷책임도 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힘든 거예요. 기업인들은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저랑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내 기업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구나, 그걸 너무나 많이 알겠대. 그냥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매출이 막 쑥쑥 올라가는 것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가 꼭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순사역자들에게 윤여정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윤여정이요 오스카상을 거머쥐면서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냐면 돈 없으니까 연기 제일 잘 되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외부 환경들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성도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게다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하늘을 확 열으셔서 만나가 소복히 쌓여가지고 그냥 가서 주우면 돼. 그래서 막 기뻐, 감사가 넘쳐요. 다른 환경들은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게다가 신의 산의 역사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막 보여지는 거예요. 불길이 콱
치고 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신유의 은사도 본인도 생기고 경험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룰루랄라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있지만 민수기 13, 14장 그런 시기도 없지 않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해요. 너무 좋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그 신의 산이요, 이 신명기로 오면 그 신의 산이 똑같은 신의 산인데 호렙산으로 나타납니다. 20번 정도 호렙산으로 바뀌고요, 신의 산은 마지막 34장쯤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용어도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전개가 있겠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다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들어가자마자 끊치는 현상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게 없어져요. 또 한 가지, 만나가 또 끊어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땅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른 비가 없어, 늦은 비도 없어. 저 애굽 땅은요, 비가 안 와도요 마치 밑에, 땅 밑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물이 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 삼각주거든요. 씨앗 뿌리면은요 물이 많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 같은 땅이죠. 비가 별로 안 와도요, 스페인 같은 데는요 얼마나 땅들이 기름진지요. 저 북쪽의 높은 산들에 이제 그 뭡니까, 눈들이 쫙 녹아내리면서 그 거대한 눈들이요 쫙 녹으면서 산맥에, 거대한 산맥에 많은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풍요로운 땅으로 변개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게 아니에요. 물을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땅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쫙 빠져. 그 얘기는 우리가 가나안 시기에 우리는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족속을 이제 치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점유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그렇게 때려 잡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게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은, 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즉 예루살렘 주변의 산지는요, 이것은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갔었잖아요. 다를 때 성지순례 가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제 발로 이렇게 다니고요. 특히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는 트랩이라고 있어요.
그 조그만 경전철이에요. 전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우리나라처럼 티켓을 사면 그거로 경정철도 탈 수 있고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잘 해놨어요. 아무튼 그것을 끊고 이제 버스 타고 경정철 타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어요. 제 다리로 직접 이렇게 걸었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스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한 30초에서 1분도 안 됐는데 버스가 쓰고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여행객들은 좀 짜증이 나요. 너무 자꾸 전차하니까 5분도 아니고 한 7분. 아무리 정거장이 우리나라에서 짧아도 3분 내에 정차하진 않잖아요. 3분 내에 정차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는 진짜 1분이에요. 1분. 뭐 가다가 쉬고 근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어요. 경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막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걷기를 잘해요. 신발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사가 너무 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점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산지와 같은 내 마음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분노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도 화 잘 안 내게 생겼죠. 맞아요,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화를 잘 냅니다. 가족들한테. 왜 그런지요. 그래서 우리 세 자녀가 요즘에는 막 저를 닮아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저도 조심합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 한 대로 자녀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정서적인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맘대로 자녀들에게 되는 대로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아요. 제가 왜 이렇게 분노감이 있는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 정서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노감이 확 올라오면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확 끼치면은 이 사람들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동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냄비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닌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실 한국인들의 많은 부분 우울증은 두려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산지,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또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도요, 이 장난 아닌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무척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다는 괴물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인근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그 민족들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 후예들을 쫓지 못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처럼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단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주고 갔어요. 전 책 주면은 일단 반가운 마음도 드는 건 사실인데 저 책 언제 읽지? 이런 마음 들어서 살짝 두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책 받으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한 책에는 이단에 빠지는 자 특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필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단에 빠진 자의 특징, 그게 사랑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자,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것은요, 성도라 할지라도 처리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즉시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광야 시대의 초신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냥 내재되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인 거예요. 왜? 내가 점령될 가나안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에게 준 책들을 쭉 보면서 또 이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곳에는 교묘한 질문들을 해요. 제가 몇 가지 적어 왔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게 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냐? 그 신천지에 의하면 거기는 목자가 중요한데 첫 목자, 항상 시대에 따라서 목자를 세웠다,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는 자는 신천지예요. 거의 그래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첫사람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 색다르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 나레이션,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는 것들에 몇 가지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본인들의 가능성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첫 아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첫 아담이 목자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목자들이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의 한 목자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목자는 누구로 이야기할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그러니까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그럴 것도 같다라는 약간의 가능성을 크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참 훌륭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을 하면 승리한다. 믿으면 아멘.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요, 자꾸만 깎아내려. 다 그럽니다. 뭐 안상의 증인에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잖아. 사람을 보면 남자도 있지, 여자도 있잖아.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 여러분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야, 꽃도 봐. 암수가 따로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좀 일리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어떻게 영이 남성과 여성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토당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주면서 끝까지 장길자 여자 하나님, 안상홍 남자 하나님, 이거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신천지 똑같습니다.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작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떠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도 잘 안 해요. 왜?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신천지의 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다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낱 똥 싸고 오줌 싸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난도질을 할 수 있냐. 정말 지옥의 땔감뿐인 저 지옥의 밑에 자리할 저 교주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 이단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서예요. 다른 것이 안 돼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부터 노력하십시오. 산지를 점령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야, 너 번지수를 잘못 왔어. 너 두려움. 네가 그러면 안 돼. 나는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야. 그러지 마 하고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가만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이것도 따지는 성경이에요. 그냥 무작정 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훅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모세가 앉아봐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 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미래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정돈하고서 자기들을 살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일 모세가 지적한 부분들을 잘 행했다면 가나안 땅에 승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죠. 아쉽지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피는 거죠. 내 과거에 어땠는가? 아, 그래.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나에게 많이 했지. 그리고 화를 그렇게 냈지. 아, 그래서 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나의 태생적인 점령해야 할 산지일 수 있구나. 이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많은 부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역력해요. 금방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내가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우울감으로 요동치지? 근데 부모에게 남겨준, 부모가 행동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보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성도들의 말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할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겨워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무척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달려간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 전에 그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광야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감정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개입해 주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하시고 그 정서를 다독이시고 그러셨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잠 안 들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잠들은 척 하셨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폭풍 치고,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폭풍 칠 때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자그마한 배입니다. 이 볼과 이 얼굴에 그대로 파도가 들이우고요, 비는 안 왔어요. 갈릴리의 폭풍 그때는 비는 안 와요. 그냥 바람 때문에 폭풍 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예수님을 얼른 깨면 되지.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아요. 6명, 7명이 어부죠. 그랬더니 예수님 안 깨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만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내 아내와 이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움키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정서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요. 분노했으면 분노감으로, 우울하면 시무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때려잡을 거예요. 예수 앞에 내놓을 것은 그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행할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는 영으로 나를 쌓아주셨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방법, 그것은 평강이죠, 감사죠, 은혜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분께 자꾸 운전대를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운전 안 할게요. 내 마음을 주께서 운전하시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내 정서적인 거 너무 분노하고 너무 우울하고 또 때로는 붕 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좀 분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했습니다.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잦아질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른 게 있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한 날 한 날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 그 걱정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제가 감동 스토리 거룩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한 날 한 날 승리와 은혜의 삶을 살면 그게 다 가능합니다. 참 할 말은 많은데 정해진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일 수 있고 가나안일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주셨지만,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분량들이 많아지는 것이 가나안 땅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젖과 꿀의 흐름을,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평강이 내 안에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